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92면에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2면에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한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것저것 마구 의견을 내다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때 하는 그러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공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손님이 받을지를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한 사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냇가는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공도 의견을 냈습니다. 바다는 풍랑이 험난하여서 그곳에 배를 띄우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공이 강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서 강에서 또한 배를 띄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냇가에서도 띄울 수 없다. 바다에도 띄울 수 없다. 강에도 띄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를 도대체 어디서 띄웁니까? 그러면 산에서 띄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됐다는 속담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지면 결국 산에서도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시내에서도 배를 띄울 수 없어서 산에서 배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의견이 분분하여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여진다라면 그것은 산으로 가는 배와 같은 그러한 모양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러한 이 전반에 흐르는 주제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사 시대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없다라고 여기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단지파의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때라는 표현은 바로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의 청년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집이 신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때에 지금 단지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에 땅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파는 여호수아 시절에 아니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땅을 분배받았고 또한 여호수아 때에도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취하여야 될 땅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핑계로 그 산지를 취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특별히 단지파에게 속하였던 땅은 2절의 말씀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지역이 단지파에게 속하였던 땅이어서 그들이 거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모두가 거하기는 충분치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또 다른 땅을 얻기 위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피해서 또 다른 땅을 얻기 위하여 지금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단 자손이 미가의 집에 와서 상황을 보고 또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판단하며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준 없이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국이 벌어지냐면 한심한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절과 2절 말씀은 그들이 땅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아모리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이 취해야 될 땅을 취하지 못하고 땅을 구할 곳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한 사람 5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현명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모세 때부터 땅을 분배받았고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취해야 될 땅을 분명하게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하여야 될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강성하였다라는 핑계로 그들이 다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은 군대도 아니었고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군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훈련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40년의 광야길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는 그러한 시험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시험대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금으로 인하여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과거에는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믿음의 용장들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다 보여지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믿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17바퀴를 돌며 총 13바퀴를 돌아라 라는 말은, 그리고 이것이 전쟁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불평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대로 명확하게 이행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을 딱 한 번의 전투를 빼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단 지파 족속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전쟁을 치르며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대하시고 위대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위대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그 땅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땅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단 자손이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5명의 정탐꾼을 보냄이 여호수아 시대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던 것처럼 현명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취했어야 될 땅 안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땅을 얻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땅을 찾기 위해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지금 미가의 집에 들어갔더니 레위 사람의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말을 할 때 그가 레위에 속한 청년인 것을 알아들었던 걸로 보여지죠. 여러분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투나 그가 쓰는 단어들을 통해서 그가 레위 지파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왜 여기서 지금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지금 본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파에서 파송되었던 5명의 정탐꾼에게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 단지파로부터 파송되었던 5명의 정탐꾼이 그에게 뭘 요구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긴 하나
그는 제사장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성전에서 봉사할 수는 있으나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론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48개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이나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이나 지금 땅을 얻지 못하여 유리방황하고 있는 단지파 가운데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양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것에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은 똑같은 모양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언해주고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근거는 자기에게 들려진 감동되어지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두고 계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종료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오늘 성경은 자격 없는 제사장이 스스로가 제사장이라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안히 너희들을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면 미가의 입장에서나 단지파의 입장에서 레위 사람이니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격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자격자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정탐꾼들이 올라갑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 제사장이 예언하여 주었던 대로 평안히 그곳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기도해 주었던 대로 실제로 응답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일을 행하였으면서도 우연히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땅을 하나 구입했더니 그곳이 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묶여 있더라. 그런데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서 만들었던 일들이 마치 합법적인 일이었던 것처럼 말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편법이나 불법의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편법이나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은 합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무대포적인 신앙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큰 오산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심한 단지파와 한심한 레위지파의 청년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살만한 곳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그 라이스를 향하여 가자라고 이야기하자 몇 명이 따라 나오냐면 600명이 따라 나온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600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러분들 단 지파 전체로 따져본다라면 6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파 전체를 따져보면 6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 다른 곳을 개척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나온 사람들이 600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시 미가의 집을 향하여 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미가의 집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과 미가가 만들어 놓았던 신상들을 빼앗아서 지금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취하여서 또한 제사장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라고 하며 위협하여 데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도둑질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하나님이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십계명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지파는 제사장도 신상들도 훔쳐가면서도 당당하게 훔쳐가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들과 같이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다라고 장담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에 부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도들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도 계셔요.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면 그들의 열매로 그 선지자를 평가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열매는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내 뜻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때로는 이 기준을 붙들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버티며 견디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단지파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강약 약강이라고 하죠.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그러한 지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을 두고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미가 또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하였고, 또한 미가뿐만 아니라 단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신뢰해가는 그러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시작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